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좀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예약을 걸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채팅 쓰는 걸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공수처장과 그리고 또 공수처장과 영장 판사를 탄핵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적인 제목인데 우리가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탄핵 정국이 탄핵 정국이 어수선한 사이에 이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무더기로 지금 추진 중이다. 그래서 지금 뭐 네 가지 대표적인 법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야당이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내렸는지 우리가 뭐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은 이 모든 것을 이미 깨닫고 이렇게 천재처럼 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너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대단함을 돌리면 안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의지와 각자의 계획대로 뜻을 이뤄갔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뤄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위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계엄을 돌아보면은 계엄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때 국민들이 깨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심각했어? 라고 하면서 깨어나신 분 있고, 오히려 이 짧은 3주 4주를 통하여 내가 애던 민주당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신 분들조차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 않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민주당원이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지 않는 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제가 그런 영상을 자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뭐 민주노총에 있었다가 소위 말해서 전향하신 분의 고백, 또 평생 20년 동안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투표했다가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소위 말해서 전향을 했다는 아빠의 고백,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 가사가 뭐죠? 여러분, 은혜 받는 찬양 가사가 뭡니까? 동트기 전이 어둡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이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어둠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는다.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하고 토론해서 역사를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리셋한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토론해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돌아보면은 진짜로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잖아요. 경호처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다 이런 말은 위험하고, 경호처장이 야 협조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은 일단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무더기로 지금 논란이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저지하고 막았던 그런 법안들과 통틀어서 이거는 좀 헌법적으로 위법인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라고 하는 법안들도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안 됐으면 무한공항 사태 있죠. 무한공항 사태 터지고 나서 민주당은 그리고 온 방송사들은 이거 정부 책임이다, 대통령 물러나라 이랬을 겁니다. 200%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아주 긴급하게 체포해라 해가지고 제가 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우리 드럼으로 섬겨주시는 형제님 그 집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희가 데려다드리고 저희는 집으로 쭉 가는데 어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른 유튜브 실시간 이런 거 전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한번 가보자 가서 보자 해가지고 형제님 내려드리고 저희는 한남동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고 직접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도니까 그리고 이제 딱 상황을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심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내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 7시, 6시, 8시부터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조를 보냈고 거기에서 경호처와 체포조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하지 않았다. 체포 이 수순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다시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단 말이에요. 직권남용 그걸 공수처에서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도 달았지만 이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장이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왔잖아요. 그 공수처장과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있죠. 이 두 명이 탄핵돼야 됩니다. 지금 이 두 명이 내란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민주당 세계관으로 이 한국 사회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내란이라고 이미 아멘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내란이라는 걸 아멘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고 법리적인 어떤 적법 절차가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자유시민들은 그러니까 내란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기관을 통해 따져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적법 절차이니 이것을 지켜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다른 거죠. 전제가.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어제 유튜버들도 고발하고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힘도 그에 맞서서 민주당을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너네 법 준수해라. 논란이 있는 여지를 너네가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또 판사가 이번에 문제된 게 뭡니까 여러분? 판사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입법적인 어떤 사법부면은 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법은 누가 만들죠? 입법 국회에서 만들죠. 그리고 그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게 행정부고 또 그 법으로 판단을 하는 게 사법부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본인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본인이 마치 입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장을 넣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너가 뭔데 입법 활동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기독교인이고 기도회이기 때문에 상소리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개판이다. 한국이 개판이다. 적법 절차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도 지금 와해되고 있고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동적인 그 바람으로 지금 잘못된 쓰나미 가운데 하면 안 되는 절차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그동안 가린 것뿐만 아니라 아예 거짓말적 헤게모니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설정한 의제 설정으로만 프레이밍하고 있는 주류 언론,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뉴 미디어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최대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최대 약점 두 개가 뭡니까?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만들어라. 왜? 헌법재판관이 9명이면 4명이 반대를 해야 윤석열이 탄핵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4명이 되는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이 지금 8명이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론이?
헌법재판관이 이거 잘못 판단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왜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이 전원 합일체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뭐라고 양심 고백을 했죠?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반대 의견을 한 명이라도 내면 자기가 이제 협박이나 위협이나 자기가 죽겠구나 싶어서 그 광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김어준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김어준 어젠더와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헤게모니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 김어준이 선동하는 뉴 미디어, 그걸 받아 쓰는 레거시 미디어, 완전히 한국이 미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0% 나왔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뭡니까? 김경수, 이 감옥 가서 나온 놈, 지금 무슨 뭐 독립운동 했다가 감옥 gat혔다가 감옥 갇힌 것처럼 얘기하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대선 준비 꿈꾸고 있는 사람 누구죠? 김경수가 그 매크로 드루킹에게 매크로를 돌리고 시연하고, 네이버 댓글에서 그때 박근혜 탄핵 시국 때 어떤 박근혜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정말 반대한민국적인 댓글이 좋아요가 2만 3천, 뭐 3만 2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그런 조회수 좋아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왜 드루킹 여론 조작이 왜 드러났죠? 민주당의 추미애가 네이버 이거 국힘 뭔가 이거 매크로 돌리고 이거 여론 조작하는 것 같다, 추미애가 그걸 공론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수사를 해보니까 걸린 놈이 드루킹이에요. 근데 걸린 놈이 드루킹인데, 드루킹은 뭡니까? 민주당 편에서 박근혜 탄핵 시국 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은 그렇게 여론 조작하고 댓글 조작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걸 총괄했던 사람이 김경수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계엄 터지고 해제하고 이제 한국도 뒤집어졌다 하고 공항으로 와서 이제 자기는 이제 대선 준비를 꿈꾸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 뭡니까? 이제 민주당에선 이 내부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파가 있고 김경수 파가 있고, 조국은 나가리라고 하면 안 되고 조국은 이제 들어갔고, 이런 판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결코 8년 전과 같지 않다. 첫 번째, 우파 유튜버들, 소위 말해서 친대한민국적으로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기독교 논리로 이어서 말하건 아니면 뭐 자연주의적인 우파적으로 말하건 여러 진실과 그런 어떤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명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두 번째 반드시 얘네가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튜버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유튜버들을. 그래서 어제는 그 뭐 어떤 어른들이 보는 채널 뭐였죠? 고성국 TV, 배승희 변호사, 또 성창경 TV, 또 한 명 누구였죠? 하여튼 어떤 채널인데 지금 핵 돌풍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죠? 제가 되도록 타 유튜버는 언급을 안 하지만 이 시국에 핵 돌풍을 일으키는, 3주 동안 대한민국에 정말 이로운 영향과 바람을 불러일으킨 핵이 누구냐?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님입니다. 민주당이 김성원 대표님은 모를까요? 무조건 알죠. 무조건 압니다. 근데 왜 김성원 대표는 고발을 못할까요? 젊은 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네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감추려고 하고, 가장 약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요? 유튜브 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하나님적 서사와 친대한민국적 서사가 대한민국을 지금 움켜쥐고 어떻게든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극우가 아닌가? 아니다. 왜? 제가 뭐라고 했죠? 트럼프는 뉴 미디어 매체가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모입시다 했을 때 청년들도 모이고, 또 다른 채널도 있죠. 여러 훌륭한 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이 막 관저로 모이고 한남동에 모이고 같이 밤새고, 제가 어제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저 앞에 막 우리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세븐일레븐인가? 그 편의점 앞에 쓰레기 더미가 봉지로 크게 4덩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춥게 막 하시면서 가끔씩 이제 배 채우러 컵라면 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내도 우리가 저녁 금식만 안 했어도 새벽에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 편의점에서 물 받아서 라면 먹고 이런 게 다 일종의
처참하지만 이 서글픈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게 체득적인 어떤 요즘 청년들이 한남동에도 나가 보고 또 토요일에는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나가 보고 그렇게 나가 봐야 아, 극우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체득하는 순간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또 어떤 아주 큰 일이 터졌냐. 민주당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 대변인들이 지금 국회 측에서 내란죄의 제목을 뺐어요. 내란죄 제목을 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표결이 돼가지고 넘어갔잖아요.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는데 이 심리를 할 때 내란죄 항목이 있으면 불러야 될 증인도 많고 또 뭡니까? 이걸 검증하고 입증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재명의 판결보다 오래 걸리니 너희들이 빨리 판결 받고 싶으면 윤석열 빨리 아웃시키고 싶으면 내란죄라는 항목을 빼라. 어차피 내란죄에 이 옳고 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형사처벌 영역이니까 형법 재판을 받고 그거는 따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그 논리로만 구성해서 내란죄를 빼는 게 빨리 되는 거야라고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헌재에서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헌재는 뭡니까? 공의롭게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네가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에게 지금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제가 여러분 진짜 이 지금 다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니까 절제할게요. 왜냐면 멍멍이 박살 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멍멍이 박살 내야 됩니다.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공정해야 되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은 실정법으로 마지막까지 판결을 해주는 거고 헌법재판관은 이 실정법보다 상위 개념이잖아요. 헌법이 원래 사법부에서는 제일 승진 잘하는 데가 대법관이 되면 이제 판사로서 승진 끝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 시국 때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판사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대법관 플러스 헌법재판관의 힘이 좀 중추적인 역할이 좀 실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에 야 빨리 판결 받고 싶으면은 내란죄 빼. 그거는 형사처벌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하고 빨리 할 수 있어. 이재명 재판보다 윤석열 빨리 아웃시킬 수 있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여러분 진짜 멍멍이 박살 내야죠. 진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또 힘을 준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윤상현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관저에 진입해서 공수처장 영장 판사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나온 사람들을 회유시키고 윤상현 국회의원 한 명 그러니까 뭐 극우 측은 뭐고 이게 아니고 아주 노련하고 아주 민국적으로 뚝심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관저에서 나라 살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쓴 걸 보니까 이 윤상현 의원이 오늘 관저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나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체포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랑 같이 있으면 체포 못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낭만적 워딩이 되는 거죠. 사실인지는 나중에 또 이제 더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후 1시에 일단 공수처가 물러났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민주당은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냐? 국민들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확인했을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입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내란죄를 뭐 사법적인 어떤 그 논리로 내란죄를 뺐다 넣었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뺐다고 하면 본인들이 발등을 찍는 거죠. 뭐 전 국민을 지금 내란죄라고 선동해서 구속시키고 긴급체포하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란죄를 본인들이 뺐잖아요. 어찌됐건 논리적으로는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동안 내란죄라고 속아가지고 응원봉 흔들면서 소녀시대 노래 불렀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다? 개구리가 된 거다. 냄비에서 죽은 개구리가 된 거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란죄 하나님과 종교적 언어 섞어가지고 교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맞다는 식으로 주류 문화 잡고 그런 분위기 잡고 또 친대한민국적으로 성도가 그런 얘기하면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란 선동과 세뇌에 속았다는 것이 입증된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국민들은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확인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입장을 표명할수록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 윤석열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그게 전 국민이 공감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보편적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싫은데 이재명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너는 안 돼.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3년 전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주변 핵심 증인 측근 7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7번째 죽은 사람이 평소 자기가 타깃이 되니까 자기 이제 스스로 이거 안 한다. 이거를 막 주변 사람한테 말했다가 이걸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 집 앞에 CCTV를 막 달았어요. 그분이 7번째 죽은 사람이. 근데 그걸 동아일보에서 이제 CCTV를 보여주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뭐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거 들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제 밖에서 찍는 거죠. 근데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저거 설마 저 안에 저 사람은 평소에 주변 사람에게 자긴 절대 이거 안 한다고 막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CCTV 엄청 달던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가 나오려고 했다가 안에 잠복했던 사람이 끌어당긴 건가? 그래서 그분이 죽었거든요. 그럼 이재명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핵심 증인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멋있어 보이는 워딩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그 여사의 녹취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 무당 그리고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가 저는 한국 소위 말해서 자연주의 우파에는 그런 어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 개인의 감정 어떤 이런 걸 차치하고 우리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영적 문맥을 보고 체제 전쟁 뒤에 있는 영적인 충돌을 보면서 영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스탠스를 취인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건국하신 나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빨리 자유 대한민국의 원칙 어제 4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불을 켜야 되는 거나 죄송합니다. 어이구. 잠시만요, 여러분. 됐습니다. 오, 네, 됐습니다. 어이구,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쇼였습니다. 다 준비된. 여러분 잠 깨라고 장난이에요? 이런 위중한 시국에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순서가 어떻게 된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워딩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 이렇대 그러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싫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샤머니즘적 요소도 있으니까, 자기가 본인 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에 젖어서 완전히 기독교적 세계관이 올인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그런 사적인 감정을 차치하고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영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체제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체제 전쟁. 그리고 이 체제 전쟁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역사에는 뭐다? 역사에는 옳은 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옳은 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편이 뭐죠? 하나님적 관점의 서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적 관점. 그래서 제가 뭘 자꾸 예를 듭니까? 다윗을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머리 찰랑거리고 굉장히 여자한테 인기 있어가지고 완전 주가 완전 떡상하고 아빠는 막 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누구죠? 그렇죠, 압살롬 머릿결 한번 천국 가시면 얘 천국 없지 세상에. 하여튼 압살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럴 때 압살롬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언론이 있었으면은 어떤 여론이 다시 펼쳐졌을까요? 압살롬의 지지율이 치솟을수록 다윗의 어떤 그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다윗의 치부와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 정권은 정통성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솔직히 어떤 왕이냐? 야, 우리나라 한나라의 왕이 간접살인죄로 그 전과가 있는 우리나라의 왕이 전과자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 우리 인간들의 인기와 인간들의 합리주의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적 기준, 하나님적 흐름이 있고, 우린 그 스탠스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우주라고 하면, 이게 제가 계속 하는 거죠. 하층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리고 여기에선 대표적으로 눈에 과학실에서 입증 안 되는 게 뭐죠? 사랑, 눈에 안 보이고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되지만 사랑이란 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도덕,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법, 이런 게 우린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초자연계 영계라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주, 오늘 지금 사는 지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자연주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층부가 자연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으로 보면 다윗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죠. 자연주의적으로 보면 이 녹취 파일 들어봤냐? 이재명 녹취 파일 저쪽에서 까면 이쪽에선 김건희 녹취 파일 들어봤냐? 이렇게 까고, 저기서 법카 카드 너 사건 전말 아냐? 그러면 뭐요? 김건희 뒤오백 사건 아냐?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기독교인은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이런 짜잘한 현상적인, 이 짜잘하다고 해서 이 범죄에 어떤 혐의가 있는 거를 제가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현상 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흐름과 하나님의 서사에서 역사의 오른편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제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4번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번이 뭐였죠? 개인의 자유는 뭐와 연관이 되어서 서로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사유재산권. 개인의 자유는 뭐와 떨어지는 게 불가결하다? 사유재산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도 십계명을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창조주께서 피조세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인간들 세상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뭡니까? 하나님도 인간들 세계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개개인의 사유재산권. 또 뭐죠? 이 재량권에 대해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했구나.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뭘까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라는 말은 시장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요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든 주의가 아니에요. 오케이? 시장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제가 뭐가 다르다고 했죠? 자본주의는 이 시장이라는 걸 헌법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시장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시장은 인간들이 자본가가 만든 나쁜 거야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 시장을 없앤 게 누구다? 북한과 중국이었다. 얘네 둘 다 굶어 죽으려고 하고 소련은 망해서 없어졌고 중국은 뭐 망해서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선택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고 뭐요? 이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중국에게 숨통을 틔워준 게 누굽니까? 빌 클린턴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야 중국 망하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매파가 있고 온건주의파가 있죠. 온건파가 있는데 빌 클린턴은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중국을 어디에 가입시키냐? WTO에 가입시킵니다. 국제무역협회, 국제무역 서클에 중국을 가입시키면서 이때부터 중국이 소위 말해서 떡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떡상한 20년 동안 전 세계의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제조업 공장을 다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2050년까지 기술 권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중국몽 이러면서 샴페인을 뭐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얘네도 굶어 죽을 거지 나라였는데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해서 살아났고 또 뭐요? 북한은 뭡니까?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시장을 철저하게 없앴지만 장마당이라고 하는 걸 없앨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는 시장을 만든 이게 아니라 시장은 원래 성경에서 인정하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시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었고 인간에게 재량권을 주셨고 인간이 이성적 능력으로 자기가 시도할 수 있고 거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화폐가 개발되기 전에 뭐요? 물물과인 형태로 있다가 화폐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성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쓴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하나님부터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나쁜 개념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무조건 사탄화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인 것에 밸런스가 보다 하나님적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적인 거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인 우리는 사회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개인으로 만든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이뤄가기 위해 그렇게 이중적으로 만드셨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라고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구성해라는 말은 없지만 인간들이 성경적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1300년 동안 서유럽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논리가 파생되고 미국의 국부들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국부들이 진짜 미친 천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부들이 왜 그렇게 천재가 많은 줄 아세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미국의 천재들, 왜 그렇게 미국의 국부들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았냐면 1200년 동안의 서유럽의 중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세 역사의 아웃풋이 미국 국부들에게 이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치 당대 믿음은 삐지지 말고 서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위대한 어떤 믿음의 가문이나 기독교 변증가는 당대 믿음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웃풋, 이 농축된 아웃풋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막 7대째 기독교 집안 이런 사람들 다르거든요. 저도 부럽죠. 근데 그렇다고 부럽다고 끌어내리면서 얘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이거 검색했어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뭔가 그러니까 1200년 동안 중세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쭉 기독교적인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아웃풋으로 나온 게 미국의 국부들의 천재성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여러분들이 이승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친 천재예요. 근데 미친 천재고 사도 바울 같은 약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건국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미국 이 3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은 뭐 필리핀도 중요해, 아프리카가 지금 부흥의 시작이야, 뭐 이런 것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일단 근데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마라나타 플랜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뜻을 모르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우리라고 우리는 의미 부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선포하고 막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런 문제가 되지만,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맨 끝에 저 코딱지만큼 붙어있는 나라가 우린데, 동방의 작은 나라가 우리 나라라고 내 개인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아닌 성도들이 이 정도로 신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어마무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여러분 총 같지 않아요? 총? 복음의 완전 핵 미사일 같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밸런스 잡힌 균형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손석희가 비아냥됐지만, 그거 역사적으로 바꾸면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북한은 또 뭡니까? 마치 쌍둥이처럼 북한은 서쪽으로 복음이 서진화될 때 순교를 각오하는 엄청난 영성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양성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반쪽으로 딱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한민족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투트랙으로 정말 복음의 핵미사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한국이 없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는, 만약 지금 한국 없잖아요, 2025년 지구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공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200여 국 중에 한 나라도 없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법리적 차원에서만 보면은 미국보다 영적 선진국이 지금 현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북미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니들 우리 따라하지 마. 왜 자꾸 우리 따라해? 니들 지금 잘하고 있잖아. 전 세계에서 니들만 지금 막았잖아. 전 세계에서 니들이 제일 잘하고 있어. 왜 자꾸 우리의 실패를 따라하려고 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원더걸스 데리고 미국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했던 박진영은 완전 고생하고 왔고, 물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방시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뭐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성공해 보려고 막 노력했던 박진영은 안 되고, 한국 사람을 타게 돼가지고 강남스타일 했는데 알아서 오바마 백악관에서 말춤추는 싸이가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이 한국적인 영성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고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정말 백성들이 독립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가 독립해야지라고 하면은 외교권을 알아야 돼요. 왜? 조선이 외교권을 뺏긴 거거든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뺏겨서 주권을 잃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독립해야 된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현재 훨씬 더 척박했던 땅, 그리고 그 남한에는 어마무시한 공산주의가 누구죠? 박헌영이 이제 남로당 만들어서 거의 대한민국을 먹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광복을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빨리 대한민국 온 이유가 뭐냐면 박헌영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데, 그런 시대에 한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선 그만큼 센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국보들은 나눠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나눠서 줄 일단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한 느낌 아닙니까? 저는 이승만 공부할 때마다 계속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몰빵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아내가 사별했나 이혼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메타인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1호 건국 대통령 아내가 외국인이다.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승만이 건국했을 때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번째 사항에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주 시궁창으로 떨어졌던 나라인데 가장 성경적으로 공공 정책을 발휘하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돼버렸다. 근데 한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 국민이 지금 이 휘몰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몰아진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골방구국 기도회든 어느 기도회든 지금 기독교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선포하며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총체적 세계관, 온전한 세계관으로 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전제로서 지적 회개, 영적 회개,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 울면서 혼자 먼저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제가 뭐 했다고 했죠? 이승만이 그때 공부했던 게 신학도 공부했고 국제법 공부했고 외교, 그리고 또 이제 서구 문명 공부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인보다 훨씬 자유민주주의를 100년 전의 인물이지만 훨씬 더 잘 알았어요. 이승만은 마을에서 4살, 5살 때부터 천자문 다 떼가지고 천재 소리 들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몰빵한 거예요. 몰빵. 근데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항상 그 고통으로 하나님이 담그시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하나님의 고통을 담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먼저 큰 성공을 한번 해요. 그리고 뭡니까? 꼭 주주총회에서 뒤통수 맞아서 잘립니다. 잘리거나 회사에서 튕겨서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 만들고 또 뭡니까? 그 픽사 만들고, 그래서 약 1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플은 망해져 가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10년 뒤에 돌아왔는데 이제 일종의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다소에서 훈련받고 안디옥으로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반, 다소에서 14년, 17년 반 동안 유대교,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체화하고 또 혈기왕성한 유대교 살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농익은 그 사람이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7년 동안 담금질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꺼내셔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레벨이 뭡니까? 처음 쓴 서신에서 나는 성도 중 낮은 자야. 그러다가 또 뭐죠? 나는 사도 중 낮은 자야. 나는 성도 중 낮은 자야. 마지막에 뭡니까? 나는 죄인 중 괴수야. 그 레벨이, 그러니까 17년을 그렇게 담금질을 당해도 그렇게 주님 사역하면서 주님의 그 깊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했지? 스티브 잡스 얘기 왜냐면 이승만도 그렇게 잘났잖아요. 근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한성 감옥 5년 반을 있으면서 감옥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담금질이 있던 거예요. 단단할 수밖에 없던 담금질. 그래 또 뭡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 이제 독립을 위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뛰는데 멸시란 멸시 다 받고 천대란 천대 다 받고, 그래서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하와이 일단 먹어버린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무장투쟁론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승만이 그 하와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이승만이 이렇게도 했어?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이승만이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모으고 제대로 망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승만이 잘 안 풀려서 조용히 지낸 시기가 있어요. 좀 조용히. 그때 찍은 사진 보면은 얼굴에 눈빛이 좀 깊어집니다. 얼굴이 사색가가 있어요. 사색. 좀 깊이가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크로노스가 뭡니까? 인간적 자연계의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여러분, 크로노스는 몇 살입니까? 저는 88년생이니까 알아서 계산하시고. 그리고 카이로스가 뭐냐? 영적인 시간이란, 영적인 시간. 그러면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플러스 무슨 뜻도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적 때가, 제 극작가적 표현으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암막 커튼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빚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35년이지 여러분은 35년 동안 독립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35년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이거 지배했다고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35년 동안 주권 찾는 운동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뭐가 터지냐? 이승만이 썼던 책 하나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일본 내막기란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미국아, 너 일본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는 일본 니들보다 더 잘 알거든. 일본 니네 뒤통수 쳐. 멍청하라고 하면 안 되고. 일본 니네 뒤통수 쳐. 정신 차려. 일본 니네 그런 놈 아니야. 일본 니네 웃고 있는데 뒤에 칼 있어. 바보 같은 것들아. 근데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숫자로는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미친놈 아니야? 이승만 영어 잘하고 학벌 좋아서 얘 좀 말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책을 써? 아주 막 쉽게 말해서 진짜 극우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이 출간되고 6개월 뒤에 진주만 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쓴 책이 전 미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인세로 벽돌집도 하나 샀대요. 그러면 초호화 저택 아니에요. 집 하나 마련했다고요. 아내랑 살 집을. 그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때가 된 거다. 때가.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러면 저도 어떤 신적인 개입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신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되게 신적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카이로스적 관점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슴이 아프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예배자들이나 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8년 동안 뉴미디어가 성장되고 저 같은 애도 유튜브 6년 동안 하게 되고 또 훌륭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유튜버들도 있고 또 지금 아주 막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유튜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농익게 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딱 당선됐는데 이 트럼프는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또 이스라엘 대사관을 누구 했다? 이스라엘 대사관을 목사를 보냈어요. 지금 목사 출신 공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가 성경의 날을 제정하겠다. 말이 안 되는 지금 역사가 미국에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되어 암막 커튼이 걷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어떤 하나님의 플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러워 보이고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적 일들이 신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인들만 알아먹는 이야기죠.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첫째 날에 뭐라고 얘기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날에? 제가 첫째 날에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 애국자들 만나보고 여러 분석도 들어보고 여러 이 평론도 들어보고 솔루션도 들어보고 다 좋아요. 다 천재야. 다 뭐 어디 좋은 학교 나오고 다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 자연계에서 머무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예요. 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구국기도에서 잠언 말씀으로 제가 뭐라고 표어를 정했죠?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지금 윤석열파 주변에 천재 변호사들 있고 민주당에서도 제야든 민주당 공식 연구원이든 머리 좋고 소위 말해서 전략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YTN, MBC, SBS 거기 뭐예요? 임원회의 때 얼마나 머리 좋고 달고 다른 아주 기술자들이 많겠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셈법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뭡니까? 쟤네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래 좋아 분석해 뭐야 다 좋아 그리고 나라 지켜 감사해.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들이 오글짝 보글짝 해도 뭐요? 하나님이 움켜쥐시고 뭘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뭡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과 이 피를 토하는 심정에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 근데 그 애국은 뭡니까? 성경적 애국심에 바탕된 하나님을 설득했던 의인의 토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지 않고 모세 얘기를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의인들이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세우신 주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한국의 왕이십니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표면적 대통령은 맞아요. 하나님 모든 공권력의 주권은 뭐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주권입니다. 이게 칼빈주의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서 그게 다 맞아. 우리가 기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바로 서지는 거 이거는 오직 주님의 뜻뿐만 바로 서진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카이로스 때에 한국을 통해 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운동력이 아닐까. 그래서 전문가들 말 들으면 되게 막 콩닥콩닥 뛰잖아요. 북한 여러분 북한이 파병할 거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손해처럼만 말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군이 왜 세계 최대 강국이 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실전에 투입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 군인들은 실전에 투입돼서 드론전을 경험한 군인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탈레반 애들이 그렇게 테러할 줄 알았어요?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뭡니까? 오늘 당장 오늘 새벽 3시에 김정은이 파주 제가 말했잖아요. 파주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파주를 뺏기는 거예요. 그냥 눈 깜짝 사이에. 그리고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행도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도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고 국무회의 남은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킨다고 지금 미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그걸 옹호한다고? 자유시민이? 그런 지금 민주당 옹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누릴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미국 이제 내일 이 초청할 이 엄청난 강사분이 말씀해 주실 텐데 미국의 국보들은 미국 헌법 만들 때 이 헌법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헌법을 누리는 거다. 제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만약에 권한대행까지 이 탄핵시키고 이러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군 통수권자가 지금 군 통수권에 대해서 이게 약간 붕 떠버리는 순간 이게 진짜 위기라고 하는 국방부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 들으면 심장 콩닥콩닥, 이 얘기 들으면 심장 콩닥콩닥, 무슨 얘기다 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역량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또 엄청난 역량을 휘두를 만큼 엄청난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근데 지금 2025년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 스스로 하루 만에 자멸하게 해주세요. 저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품으려면 독일도 서독 동독 통일될 때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한국이 왜 엄청난 부자 나라가 돼야 되냐? 엄청난 우리가 번영의 국가가 돼야 되냐면 북한을 우리가 재건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회적 비용이랑 경제적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재건할 때 누가 주축이 돼야 되냐? 깨어있는 예배자, 공인들이 행정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행정부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다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과사가 나눠져 가지고 시키는 것만 바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기도했죠. 각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의 고위 관료 중에 이 오피니언 리더 중에 꼭 아리마대 요셉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 같은 유튜버 18만짜리밖에 안 되지만 제 유튜브 채널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이게 열리면 뇌가 열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뇌가 열려서 평일 사회에 내가 5일 동안 근무할 때 이 근무에서도 이게 예배고 이 근무 환경에서도 하나님적 요소가 나에게 스며드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꼭대기 장관이 바뀌면 밑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재건하거나 북한과 통일할 때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헤게모니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학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북한 전문가들이 너무 해맑을 때 제가 막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박할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걸 몰라 자연주의 전문가들은. 북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어떤 거?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탈북하신 분들 국정원에서 이제 한국적으로 교육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거기 복음적인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총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숨어있는 의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서사에서 훈련을 받은 때가 임계가 와서
대한민국의 그 다음 챕터가 저는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음 부흥의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슬픈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면 얼마나 불쌍해요. 왜? 나라 망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계속 판사를 괴롭히게 하는 그 아줌마, 야 판사가 야 귀찮아, 아줌마 네 때로 해줄게, 이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물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시지만 하나님은 계속 뭐요? 하나님은 갈군 나오면 제가 이단이고, 하나님께 막 제발 도와주시라고 저희가 막 계속 탄원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바꿔주십시오. 우린 예레미야 때가 아니라 어느 때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린 예레미야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라나타를 위한 대부흥과 대성경적 번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의 물꼬를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탄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의인들이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다?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기도자부터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논법은 뭡니까? 공적으로 법 바꾸고 뭐 사법부에서 일하고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계의 원리를 아는 우리들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보혈로 완전히, 내 경상도 정치관, 내 전라도 정치관이 아니고 6대째 박정희 우파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뭐요? 내 정치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올려놓을 때 끝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정신 차리면 한국은 번영으로, 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다? 잠깐만 5번 할까 말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4번, 재산과 자유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사유재산권이 곧 개인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5번 하나만 합시다.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권력에 중앙 집중하는 대개 사회적 퇴락의 징후다. 뜻은 한국을 알고 러셀 커크가 쓴 것 같네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5가지. 5번째, 기독교 보수주의 10원칙에서 5번째가 뭐라고요?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권력에는 위험한 징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 권력자라는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정부와 성경적 공동체의 역량을 만드는 게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어떤 사람이 만든 이론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권력에 중앙 집중하는 되게 사회적 퇴락의 징후다. 지금 입법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권력이 집중되니까 사회가 퇴락의 징후가 아니라 퇴락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우리가 이거 설득력 있는데 여러분이 기독교 보수주의자예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기독교 보수주의는 뭐 다른 말로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른 말로 뭐? 서구문명. 서구문명이 뭐?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가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내일은 네가 후드 입고 떠드는 게 진짜 맞아? 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엄청 힘든 분인데 제가 엄청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기대해 주시고 내일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했어요. 뭐? 권력에 중앙 집중하는 위험하다. 이게 성경적이죠?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 보수주의는 공부할수록 성경적이야? 아니 성경을 풀었으니까 성경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체포를 일단은 안 했어요. 우린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순서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친대한민국적,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적 관점으로 한국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서가 이제 오른쪽 정당을 지지하고 현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좀 제가 좀 사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하루하루 배우는 만큼 우리가 뭡니까? 세계관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맞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세우셨네. 맞네. 하나님의 암막 커튼이 거치고, 하나님 맞네요.
한국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맞네요. 북한을 품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네요. 맞네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피밖에 없네요.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 안막이 거치기 위해 신적인 타이밍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 너무나 범람할 때에 오직 서는 건 주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바로 서는 그 역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 뭐요? 모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찬양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저희가 찬양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고,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